사도행전 9권 교회묵상 3주차 5째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보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먼저 말씀부터 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세번역 이어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소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은 5째 날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입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은 개역개정으로 사도행전 25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먼저 아동복거부터 볼까요? 아동복거는 72페이지입니다. 5째 날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1번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처럼 막무가내로 우겼던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을 말해보세요. 막무가내로 우겼던 적이 많죠. 우기다 보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우기게 되죠. 저도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뭐 친구들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막 우기다 보니 계속 그냥 그대로 우기게 되는 거죠. 틀린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나중에 에이 괜히 그랬다 많이 후회합니다. 2번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맞고소를 했을까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그러니까 뭐 돈이라든지 뭐 인맥 이런 거를 동원해서 대항을 했을 수도. 3번 여러분이 베스토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가진 최대한의 권위를 동원해서 바울의 이익이 아닌 내 이익을 챙기는 이 베스토의 모습과 그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다고 대놓고 바울 편을 들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편을 들자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참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4번 오늘 말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마지막에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난 다음에 네가 황제에게 가라 라고 말하는 그때 막 탁 놓여지는 바울이 얼마나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까 혹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거나 다짐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지를 신뢰해야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자 로마로. 자, 이제 증거도 볼까요? 98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날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1번 새로 부임한 베스토는 사흘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도 했었지요. 그래서 바울을 다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베스토 총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에 베스토는 어떻게 보이나요? 제가 보기엔 자기를 최우선으로 놓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 진리인가 뭐 그런 건 뭐 무관하고요. 자기가 총독으로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배계층 이런 고위 계층에 내가 계속 속하여 있어서 내 이 지위와 재산과 권력 뭐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내려보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그 꿈, 자기의 그런 욕심, 삶의 목표, 나의 자아실현의 목표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베스토 총독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내게 가장 이익이 되는 걸 선택했겠죠. 베스토처럼. 진리가 이거든 저거든 그렇게 관심을 가졌을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이 내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오는가. 그것이 진리인데 내게 불리하다면 그 진리를 수용할 것 같지 않고요. 약간 그래 진리는 아닌데 요 정도 용인하여 나에게 이득이 온다면 그거를 하려고 했겠죠. 정말 사람의 그런 기본적인 마음에 있는 욕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2번 결국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죠.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복음 전파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고 우선되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바울의 이런 가치관을 과연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좌우를 살피지도 않아요. 그냥 와, 참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거나 다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끝까지 이루어짐을 붙잡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 나 역시 그 곁에서 함께하는 순종을 보여주어야겠다. 바울처럼 그렇게는 아닐지라도 흉내라도 내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바울의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인 것을 나도 동의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당연히 로마로 로마로.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한 사건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할 때까지 그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항변하지 아니하고 마치 도살장에 가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털 깎는 자 앞에 얌전히 있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의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권위에서는 이렇게 복종해야 하고, 또 불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뒤엎을 수 있는, 라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곤고히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앉아 있어야 할 때와 떨쳐 일어나야 할 때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퀸 이어집니다.